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일종의 인격체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 그죠? 그래서 그 인격체로 나타난 클라이맥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이 지혜자가 지혜의 인격체, 그 온전한 인격체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지혜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을 때 그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의 답은 뭐냐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갖고 우리가 잠언서 8장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잠언 8장을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으로 대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이에요. 소피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밖에는 몰라요. 그죠?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는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피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여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죠. 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죠?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고대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잠언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은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사실은 양분을 먹으면서 지혜가 또 지혜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그 지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지혜의 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세상을 만들면서 가장 처음에 지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혜를 다루질 못한 거예요. 그저 지혜를 따먹을 줄만 알았지 지혜를 잘 기르고 그리고 그 지혜의 나무에다가 양분도 주고 그래서 그 지혜의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지혜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관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악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저 지혜의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관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키워야 될 책임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간에게 책임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지혜라고 우리가 오늘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어디 가서도 빈틈없이 일도 잘하고 남들한테 능력이 있다고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봐도 시험에 척척 합격하고 이게 지혜의 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소피아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발견이에요. 지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나팔이 되라는 거죠. 무슨 나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라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높은 곳에 나가기도 하고 성문 곁에서 말하기도 하고 문 어귀와 출입하는 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지혜자로 사셨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혜의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죠? 물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혜의 뿌리는 아니에요. 지혜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지혜 때문에 세상이 모양을 갖출 수 있고 세상이 세상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인간이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 속에 이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우리 인간이 로고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죠? 저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잖아요.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대한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혼란이 지구상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열대 기후로 점차로 바뀌잖아요.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혜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꼭 뭐와 같냐면은 선악과를 지혜의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열매만 따먹을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아직도 그 욕심이 아직도 버려지질 않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세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지혜가 없는 곳에 모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죠? 생태계가 보존돼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돼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열매만 따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북극이 빙하로 돼 있는데 그 북극이 갈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오늘 우리 세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균형이 깨져.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뭐 굉장한 것을 갖고 살아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독재자가 있고 그잖아요. 뭐 별의별 종류의 그 정치적인 형태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은요, 그 지혜의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계가 저는 그렇다고 좀 비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지혜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믿음을 갖고 뿌리를 두고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내가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궁극적인 지혜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말하자면 분열시키고 또 갈라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지혜자로 오셔서 지혜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갖고 지혜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믿음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다 참된 지혜를 삶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